오늘 본문 초대에 보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에게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 왕이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발견되었던 여호와의 율법책, 언약책을 그 말씀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또 자신이 섬기는 그 유다 나라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왔는가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율법책을 낭독시킨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구하냐면 3절 이어서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요시야가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종교가 어느 정도 형편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4절 이하에서부터 길게 24절 내용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한 가지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우상들 그리고 남겨두었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들조차를 철저하게 이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고치고 또 그것을 다 처분해버리는 그런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요. 또한 반대로 그리고 나서 순수한 여호와 종교를 그가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면 혼합 종교 형태로 돼 있었던 그런 종교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처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에 남겨두었던 여러 산당들이나 그 지방 산당들에서 섬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조차도 다 개혁을 해버리고 앞선왕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 시절에 그가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그 공주들을 이렇게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겨두었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조차도 다 처분해 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었던 베델에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대신해서 세웠던 그런 모든 우상과 그런 잘못된 제단들조차도 다 치워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앞서 어떤 선대 왕들이 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그 종교개혁을 시행하는데 소위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제한된 것이 없어요. 어느 곳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뜯어서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결단해서 치워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어다가 불살렀다, 또 불사르고 빻아버렸다,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다, 헐어버렸다, 또 우상의 이런 제단들을 다 더럽게 해버리고 헐어버리고 또 재버리고.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이 4절 이하로부터 쭉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습처럼 굳어져 왔었던 그 일들을 얼마든지 왕이지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왕이 핑계를 대고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부분까지는 건들 수 없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의 관습처럼 여겨서 남겨둘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철저하게 대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해서 이러한 일을 그가 이루어 낸 것이에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언약에 철저하게 서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중심과 자세가 얼마나 확고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결단력 있게 끝까지 그 일들을 끝까지 추진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무너졌던 여호와 종교를 다시 세우는데 2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21절 가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22절 그 유월절을 지킨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럼 그의 나이가 몇이냐면 8세 때 왕이 되니까 26살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이렇게 따라서 지키지 못하고 지키던 날짜가 한 달 정도가 연기돼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시야는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날짜에 그 내용과 그 정신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지켰던 그 시대 이후,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요시야가 있는 그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킨 적이 없었을 만큼 그렇게 그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왕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라 그랬을 때 그러한 표현이 그대로 이 요시야 왕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내가 물리칠 것이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말씀 읽을 때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솔로몬 내가 나에게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러나 너나 이 백성들이 내 말씀을 내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떠나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27절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이 시행될 만큼 유다 나라가 패망의 길 앞에 이미 접어들어버린 상태임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자 또 이 아들들은 어느 길을 따르냐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이 돼서 결국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삼켜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결국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대대적이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남겨져 있는 죄악의 뿌리와 오랜 습성과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그것을 다 근절해버렸다고 한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한평생 다 하도록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말씀에 따라서 돌이킨다는 것과 같은 그만큼 힘든 일을 그가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의 선대들이 남겨두었던 그 죄악의 실상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남겨진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철저한 결단과 죄에 대하여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족쇄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잘못과 죄와 잘못된 습성과 악습 같은 것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철저한 단호한 개혁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쳐가고 바꿔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대의 모든 악습들, 종교적인 타락들 그것들을 다 철저하게 단호하게 고쳐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희들이 살펴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대로 묵과하고 묵인하고 남겨두고 악습처럼 하고 끊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고쳐가는 결단과 노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정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허락하신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